할렐루야. 5월 가정의 달,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인데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와 평안이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신조어 중에서 이 요린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요린이. 혹시 그 뜻을 알고 계십니까? 요린이. 이 요린이라는 단어는 요리라는 단어에 플러스 어린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요리에 서투른 사람을 요린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와 비슷한 말로 주식에 서투른 사람을 주린이라고 부르고요. 헬스의 초보자들을 헬린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렇다면 등산에 서투른 사람을 뭐라고 부를까요? 네, 대답해 주셔야죠. 등린이라고 해요. 좀 발음이 좀 이상하지만 그렇게 부른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어린이의 말은 초보자 혹은 이 서투른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어린이라는 단어의 뜻은 원래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사실 이 어린이라는 단어가 생긴 지는 약 100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100년 전에 생긴 단어입니다. 이 말이 생기기 전에 사회의 모습을 보게 되면 어린이는 그저 천덕꾸러기 혹은 농번기 때 필요한 인력 정도로 생각했던 것이 당시의 어린이에 대한 인식이었습니다. 예전에 시장에 약장수가 딱 오면 신기한 마음에 아이들이 쫓아가잖아요. 그러면 그 약장수가 뭐라고 합니까? 잘하시네요.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그러죠. 도움이 안 되는 존재라는 거겠죠. 여러분, 이 어린이란 단어가 생겼던 그 100년 전은 바로 일제강점기입니다. 이 일제강점기, 나라 잃은 슬픔, 서름,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었던 그 상황 속에서 아이들의 얼굴에 그 맑고 순수하고 밝은 그 얼굴에 웃음기와 희망이 사라지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데 어른들은 그것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본인 살기도 바빴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때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이 아이들을 하나의 인격체로 대접해달라라는 말에 그런 의미를 담아서 뭐뭐하는 분과 같은 이자, 같은 뜻인데요. 이자에 어리다라는 단어를 붙여서 어리신이를 갖다가 어린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었고 그렇게 발표하게 되었던 겁니다. 국어 대사전에 보면 이 어린이에 대해서 이렇게 정해 놓습니다. 어린 아이를 높여 부르는 말. 높여 부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이는 초보자 혹은 서투른 인격체가 아니라 어리지만 고귀하고 존귀한 인격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어린 아이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자기 아이들을 만져주시길 바라면서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것을 다 막아버리고 성경 말씀에 보면 꾸짖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꾸짖고 그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온 부모를 다 내쫓아고 아이들을 내쫓아버려요. 아마도 예수님을 귀찮게 한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당시 유대 사회 속에 보면 여자하고 아이는 유대의 구성원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지금 이 제자들의 이 모습, 이 행동을 통해서 여실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용납해라. 데리고 와라. 그러시면서 이 아이들을 안고 어루만지시면서 축복해 주십니다. 요즘 시대 아이들은 참 귀한 존재로 여겨지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학대받고 방치되어져 있는 아이들이 우리 뉴스를 통해서 종종 듣게 됩니다. 그런 소식들을요. 이런 극단적인 얘기만 아니라 우리 일반적인 가정 속에도 한번 돌아보면 자녀에 대한 인식이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가정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부모의 소유가 아닙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꿈을 대신 이루어주는 부모의 아바타가 아니에요.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각 가정에게 맡겨주신 귀한 선물인 줄 믿습니다. 별보다도 귀하고 달보다 귀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맡겨주신 선물입니다.
이러한 아이들, 이런 귀한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냐에 따라서 이 아이의 삶이 180도로 달라집니다. 최근에 한 역사 프로를 봤는데 이런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다. 한 시대, 조선시대 폭군으로 유명한 사람이 바로 연산군이죠. 그 연산군과 성군으로 유명한 정조를 비교해 놓은 거예요. 근데 두 사람의 생활을 봤더니 둘이 환경이 비슷해요. 둘 다 한 부모가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죠. 연산군은 자기 아버지에 의해서 어머니 이 패비 윤 씨가 사약을 받고 죽게 돼요. 아버지에 의해서 어머니가 죽게 돼요. 정조는 어떻습니까? 할아버지에 의해서 사도세자가 죽게 되죠. 그러니까 둘 다 가족에 의해서 부모를 잃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끝, 상반된 역사의 길을 둘은 걷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에 대해서 심리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겨진 부모의 역할이었다. 남겨진 부모의 역할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다. 환경과 상황보다는 먼저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맡겨주신 그 자녀들을 우리는 어떻게 키워야 할까? 오늘 본문 속에 그 말씀의 정답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아이를 키우고 있는 지금 젊은 세대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가족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지금 세대를 이끌고 있는 우리 부모님 세대, 그리고 지금 세대로 편입할 모든 세대들을 저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가 이 시간에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78편 이 표제어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삽의 마스길이라고 이렇게 표제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마스길은 교훈 혹은 지혜라는 뜻을 가져요. 교훈 혹은 지혜. 여러분, 세상 속에는 참 많은 지혜들이 있죠. 많은 지혜들이 존재합니다. 지혜로운 한마디의 말로 말미암아 한 사람의 인생이 변화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새로운 역사가 열려지기까지 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지혜가 무엇이냐? 지금 다윗 시대의 성가대 대장이면서 영적인 리더였던 아삽은 그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인데요. 그 말씀을 보면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아삽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먼저 내 백성이여 라고 시작합니다. 그 아삽은 왕이 아니었습니다. 이 아삽은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그런 출애굽한 그런 지도자도 또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백성이여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은 이 말씀은 내 관점에서 내 생각을 가지고 이 말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대리자가 돼서 지금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가 그렇게 지금 이 아삽은 말하며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한 말씀이 뭡니까? 그 말씀은 내 율법을 듣고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을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조정하고 어디에 가둬놓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로마 시민이면 로마의 법을 따라가야 되죠.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율법을 듣는 자, 그리고 그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곧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특권이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특권이에요.
그 말씀이 뭡니까? 그 말씀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에요. 말씀은 우리로 하나님을 알게 하죠. 결국 죄인된 우리가 이 고귀하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길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들을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이, 이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이 말씀이 누구에게나 들려지는 것은 아니에요. 누구나 그 말씀을 다 깨닫는 것도 아닙니다. 똑같은 말씀이 주어졌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 받고요. 똑같은 말씀이 주어졌는데 어떤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나가요.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한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 교수님이 채플 시간에, 예배 시간에 설교를 하게 되면 학생들이 다 잡니다. 자거나 딴짓을 해요. 심지어 어떤 학생들은 어떤 일이 있냐면 아니 저게 설교야? 라고 하면서 불평하면서 나가버리는 학생도 있었어요. 근데 그 교수님은 젊었을 때 이 교통사고를 당하셨거든요. 교통사고를 당하셨는데 성대를 다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발음이 부정확합니다. 자세히 귀 기울여 듣지 않으면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는 건 그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교수님이 말씀을 전하신다 그러면 자요. 혹은 아예 듣지 않습니다. 저는 어땠을까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길게요. 그런데 어느 날 그 교수님이 또 이 채플 시간에, 예배 시간에 설교를 맡으신 겁니다. 학생들은 이 채플에 참석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그 자리에 와 있거든요. 그 교수님이 말씀을 전하신다고 하니까 다 처음부터 학생들이 딴청을 펴요. 잠자려고 폼을 잡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게 그 말씀이 너무나도 또렷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 무너진 발음이 아니라 아주 또렷하게 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제 마음을 울리는데 그 자리에서 제가 펑펑 울었어요. 주위의 친구들이 이상하게 쳐다보죠. 제가 왜 저러나. 이상하게 쳐다봐요. 그런데 저는 그 친구들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여러분, 말씀이 제 귀에 들려와서 제 머리로 이해됐던 것이 아니에요. 말씀이 제 마음으로 들어와서 제 영혼을 울려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울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은혜예요. 그런데 왜 말씀이 안 들려질까요? 내 방법, 내 생각, 내 관점에 울타리를 딱 쳐놓고 들으려고 하니까 말씀이 들려집니까?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울타리를 다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 2절에서부터 3절은 그 선포된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 2절에서부터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입을 열어서 말씀하신 것을 두 가지라고 얘기해요. 그게 비유와 예로부터 감춰졌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편 78편은 우리가 읽은 본문 이후에 보면 그 이후의 말씀은 출애굽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윗 시대까지의 행적을 쫙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시편 78편은 시편 119편이 가장 긴 시편인데 그 다음으로 긴 시편이 이 시편 78편이에요. 그 긴 시편에 이 출애굽부터 다윗 왕조의 모든 기록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 시편이 역사적 이야기만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단순하게 역사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절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비유와 예로부터 감춰져 있던 것, 곧 에베소서 3장 9절에 말씀한 하나님 속에 감춰져 있던 비밀, 다시 말해서 구속의 역사와 언약의 역사를 드러내려고 이 말씀이 선포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이 시편을 그대로 인용해서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3장 35절 말씀에 보면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춰졌던 것들을 드러내려 하심이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도 이 감춰졌던 비밀, 그것을 드러내고 이루려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죠. 오늘 이 시편 78편을 쭉 읽어보게 되면요, 전체적으로 이런 분위기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엇을 하셨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 그 역사에 인간의 반응은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해서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행동은 항상 불신과 불안과 불평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어지는 것은 이겁니다. 또다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행해 주신지를 말씀해요. 결국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잃어버린 자기의 백성들을 찾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언약을 통해서 지금 우리 모두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의 특별한 언약의 말씀을 가르쳐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유월절의 말씀을 듣고 보고 다음 세대에게 끊임없이 전했습니다. 결국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이 비유와 하나님 속에 감춰져 있던 이 비밀의 경륜은 무엇이냐면 다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인 거예요. 그 복음이 누구 가운데로 찾아왔습니까? 우리 가운데도 찾아와 우리 심령을 묶고 우리 심령을 붙잡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4절은 좀 더 자세하게 세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4절에 말씀하고 있는 이 십자가 복음은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여호와의 영예와, 두 번째는 그의 능력과 그의 행하신 기이한 사적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세 가지로 이렇게 표현하죠. 여호와의 영예가 뭡니까? 이 여호와의 영이라는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을 나는 찬양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역사, 이 구속의 역사, 십자가의 언약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찬양하는 것이 여호와의 영이에요. 그의 능력은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기이한 사적이죠. 이것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 행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해요. 결국 이 말씀이 이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의 은혜를 주신 것, 그것을 받들 여호와의 영예라고 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실제적으로 살아주신 하나님의 역사, 그것이 그의 능력이고, 그리고 마지막은 내 생각을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 그것을 복음으로 이 세 가지로 분류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어떤 권세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죠. 그 순간부터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살아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살아주세요. 그리고 나의 생각을 넘어서,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복음이고 그 복음의 은혜인 거예요. 그 십자가 복음을 오늘 말씀은 어떻게 하라고 하냐? 다음 세대에게 증거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3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를 4절 하반절에 후대에 전하리로다. 믿음의 선진들에게 주어진,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그것을 어떻게 하라? 다음 세대에게, 후손들에게 계승하라라는 거예요. 받은 복음을 다음 세대에게 증거하라는 거죠.
근데 이것을 한두 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4절에서부터 6절 한번 자세하게 보면 수차례 반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4절 말씀 한번 보세요.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후대에 전하리로다. 5절에 그 자손에게 알리라. 6절에 보면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을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끊임없이 자손들에게 전하라, 선포하라, 복음을 계승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과 십자가 복음을 다음 세대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왜 알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 그 전하라는 이유가 7절에서부터 8절에 나와요. 총 3가지가 나오는데 먼저 7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첫째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리고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이 소망을 둔다는 표현은 미래에 대한 기대와 소망 그리고 확신까지도 다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왜 계승하고 왜 다음 세대에게 전가해야 됩니까? 전해야 됩니까? 그 목적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셨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대.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대. 이러한 단순한 지식을 전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해야 된 이유는 이겁니다.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너의 인생의 모든 것을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순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순간 인생의 결론이 납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그런 인생의 결론이 나야 되지 않습니까? 왜 방황하고 매일매일 살아가요? 인생의 결론이 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바라볼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 방황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말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위해서 너희는 너희 자녀들에게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출 때 하나님께서 그의 눈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146편 3절에서부터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은 끊어지며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거대하게 쌓아 올린 탑에 소망을 둔 사람들이 있어요. 그 탑이 뭡니까? 바벨탑이죠. 그 바벨탑에 소망을 둔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돼요? 그 바벨탑은 무너졌고 사람들은 흩어지게 됐어요.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안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안에 소망을 두다 보니 내 시선에 소망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러다 보니 방황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소망이 있으니 내 마음이 흔들리고 요동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소망도 요동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소망은 소망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절망되는 거죠. 나에게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사람이 그렇게 돼요. 그러기에 결국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두어야 되냐? 오직 하나님께 둘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말씀한 겁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니 누구 바라보라고요? 예수 바라보라고요. 그 예수님 안에 온전한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영국 런던에 에드워드 모트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이 에드워드 모트는 어릴 적에 부모님을 다 여의고 고아로 살게 돼요. 고아로 살다 보니 누구 의지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죠. 그러다 보니 이 어린 나이부터 가구 공장에 가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을 하고 집에 돌아오면 따뜻하게 맞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아이는 점점 밖으로 돌기 시작합니다. 일만 끝나면 런던 시내를 돌아다니며 해집고 다녀요. 방황하고 배회하며 다닙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우연찮게 한 교회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목사님을 통해서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받고
이 청년이 완전히 변화됩니다. 내 생각에는 내가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세상에는 내가 믿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말씀을 보니까 내가 의지할 분이 계시구나. 나와 함께 하신 분이 계시구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그것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이 모트라는 사람은 그 이후부터 인생이 확 바뀌어버립니다. 모든 일을 해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 이 가구 공장에 말단 직원으로 들어갔던 이 모트가 나중에는 가구 공장 사장이 됩니다. 어느 날인가 이 하나님의 은혜에 깊은 은혜 가운데 빠져있을 그때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뜨거움을 주셨는데, 그 뜨거움을 갖다가 연필을 잡고 쓰기 시작해요. 연필을 잡고 쓰기 시작한 글이 이겁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왜 자녀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왜 전해야 됩니까? 그것은 진정한 복음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요. 여러분 자녀에게 모래 위에 짓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실 겁니까? 아니면 굳건한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들의 삶을 짓게 하며 살게 하실 겁니까? 우리의 소망은 굳건한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온전하게 서 나가기 위해서는 반석이 기초 같은 든해야 돼요. 그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왜 복음을 전해야 되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않기 위해서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않기 위해서. 히브리어에 보면 잊다라는 이 말은, 잊지 않다라는 말은 단순하게 그것을 지식적으로 기억한다, 깨우친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기억한 것을 행동으로 옮긴다는 거예요. 기억한 것을 행동으로 옮긴다. 그 사건을 반복하고 묵상하고 상기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관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행위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않는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찬양하면서 그 말씀과 그 역사를 내 삶의 근거로 삼고 살아가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다음 세대에게 복음 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지금 여러분 세대는 어떻게 보면 십자가 복음 붙잡고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렇게 살고 계시죠?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음 세대에게 증거하지 않는다면 이 세대들은 그냥 이 말씀은 과거의 일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온전하게 아이들에게 증거되어질 때 그것은 과거의 일이 아니라 그들의 현재 일이 될 겁니다. 그리고 부모 세대의 역사가 아니라 그들 세대의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의 우리 자녀들에게요. 마지막 세 번째는 반면교사를 삼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스라엘 자손들은 너무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죠. 특별히 하나님 선택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주신 은혜를 몸소 기억하고 봤던 것들이 이스라엘 역사였고 그들의 삶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반전이 일어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살았대요. 특별히 패역했다라고 합니다. 이 패역했다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마라예요. 여러분 마라는 뜻 아시죠? 쓴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계속 쓴물이 나온 겁니다. 불평이 나온 거예요. 원망이 나온 거예요.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죠. 마음에는 정직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심령은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해요. 하나님에게 충성하지 못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실 이스라엘 역사 보세요. 광야 가운데 거듭거듭 거역하고 반항하며 시험에 빠졌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역사 아닙니까?
결국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돼서 너희들과 너희들의 자녀들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배역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하고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쁨으로 살 수 있도록 너희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어린이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두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 한 말씀이 오늘 본문이고요. 또 다른 한 말씀이 사사기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사사기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충격을 받는 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사사기 2장 10절에 나오는데 그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이 말씀을 잠깐 설명하면 여호수아 세대 사람들이 가나안을 다 정복하고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 세대 사람들이 다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이후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호수아 이후 세대 사람들은 그 백성들은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도 알지 못한대요. 그것을 기억하지 못한대요. 그런데 그 세대를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다른 세대라고 얘기해요. 다른 세대래요. 완전히 다른 세대예요. 우리는 보통 이 다음 세대, 이 교육부서 아이들을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음 세대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잘못하면 이 아이들이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놓여지는 다른 세대가 될지 모른다. 그런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된 겁니다. 전 너무나도 놀랐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너무나도 사랑한다면 여러분의 자녀 세대가 다음 세대가 돼야지 다른 세대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복음을 증거해야 되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그 복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다음 세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분명히 증거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증거될 때 아이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갈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세대 때 약함으로 말미암아 넘어지고 쓰러졌던 그 전철을 밟지 않을 겁니다. 우리 아이들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우리 복음의 바톤을 잘 전달하는 우리 가정과 교회 되길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살아주시고 우리나라와 민족을 살려주시고 전 세계 가운데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에 쓰임받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우리 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십자가 복음을 우리 가운데 심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복음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기성세대들, 지금 세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 아이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는 아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다른 세대가 될까 봐 걱정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서 그 십자가 복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셔서 오직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고 이 아이들이 자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이 세상에 쓰임받는 아이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말씀을 넣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